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강히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2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에서 나가 용종으로부터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이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주어진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로마식 달력으로 연도로 표현하면 BC 444년경 445년 때쯤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445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는. 그런데 이게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 90년 전에 이미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은 이미 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너진 성벽 속에서, 성벽 근처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엉망됐는데. 물론 성전은 돌아가서 20년 만에 지어갖고 성전은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대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도 베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나중에 18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왕도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 보면은, 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크게 일하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시면 좋겠어. 하나님의 손, 큰 손. 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한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응답이 돼서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마,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기뻤을 건데 아마도 그 소리는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한 사람인데 수심이 가득했다고 오늘 성경 말해요.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이러면 수심이 뭐예요? 수심.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근심, 마음의 염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슬픔이 깃든 어둠. 그러니까 슬픔이 깃들어 있는 어두운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른 눈치채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표정과 얼굴만 봐도 무슨 근심이 있으시구나, 뭔가 있구나 해갖고 눈치를 보거나 금방 그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수만 없어도요. 그렇죠? 가끔 그래요. 우리가 면전에서 늘 대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감지합니다. 멀리 떨어졌다가 가끔 보는 사람은 저분은 늘 저렇게 뾰루뚱해, 저는 늘 저렇게 이렇게 사무적이야, 저분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늘 인상을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늘 인상 쓰는 모습만 봤다면. 그런데 웃다가 즐겁게 지낼 줄도 알고 편하게 할 줄도 알고 활기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무룩하고 말이 없고 이러면은 얼른 눈치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눈치챈 거예요. 왕이. 여러분 술관원은 평소에 왕에게 임금님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이거 새로 들어온 포도주예요. 이거 새로 어디서 만든 이런 겁니다. 고급 술이 외국에서 왔습니다. 이래하고서 매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대접해줘야 되는 게 술관원의 의무거든요. 왕이 흥을 돋궈줘야 되는 게. 흥을 꺼트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사실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우거지상이야? 하고 왕이 꾸짖고 내쫓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근데 왕이 그러질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내게 이르실 때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파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애로운 임금의 눈길이 느헤미야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건 느헤미야 복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관원으로서 뽑힌 것도 복이지만은 그런 임금의 총애를 받고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얼굴에 왜 전에 없던 병색이 있냐? 수심이냐? 왜 슬픔과 어둠이 깃들어 있느냐? 너 네 마음에 뭔가 어두운 마음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있구나. 네 마음에 슬프게 만드는 요소가 있구나. 너 뭐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심. 로아레브라 그래. 로아레브. 로아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음의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레브는 마음이고 로아는 이게 슬픔이고 어둠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 마음에 뭐가 슬프고 뭐가 두려운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눈치챈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랬어요. 보세요. 자기 마음에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게 눈치채줬잖아요. 왕의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사실 임금 앞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항상 뭐랄까요, 비유 맞추고 막 알랑방구 끼면서 막 옆에서 이래 줘야 될 거의 광대 수준의 어떤 이런 기쁨을 주면서 술을 따라줘야 될 술관원이 이런 침울한 얼굴로 있으니까 네가 아프지 않는데 왜 이런 수심에 찬 어둠이 찬 슬픔이 찬 얼굴로 하고 있냐? 너 마음에 뭐가 슬픔이냐? 뭐가 근심거리냐? 물어본 거예요. 참 이게 참 은총이라고 봐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물어봐주는 임금이 사실은 느헤미야에겐 돕는 자야, 도울 자야,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치채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실 이게 두려움도 있지만은 이분 대단한 분이네 하는 그런 어떤 경외감과 존경마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걸 보면은 임금을 찬양하잖아요. 임금을 높이죠. 보세요. 높이면서 임금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뭐예요?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약간 유화시킨 거예요. 약간 이걸요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사실은 자기 민족의 성이 엉망된 것 때문에 슬픈 건데 아주 개인적인 아주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집이 거기가 황폐한 채로 있어서 슬퍼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인지상정 통하잖아요. 뭐의 사람이라면 그래 그러면 슬프겠구나 이게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의 임금의 반응 보세요. 참 이게 임금이 그때 물어봐요. 2장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왕에게 지금 말이에요.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왕이 물어서 대답하는 형식이 됐잖아요. 응? 죄송한데 임금님 제가 뭐 하나 좀 청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신 거잖아요. 왕이 물어서 대답하는 거잖아. 왕이 너 그럼 뭘 원하냐? 어떻게 하기 원하냐? 이걸 물어보게 만든 상황이잖아요. 자, 이래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청원해서 들어주는 말하고 그가 물어서 대답하는 말은 다른 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으로 하여금 물어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 일을 지금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 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죠. 너 마음이 왜 슬프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너 그런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너 뭘 하기 원하냐. 들어줄 자세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얼른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네요. 묵도라는 말이 뭘까요? 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묵자는 우리가 표현할 때 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리 안 내고 침묵 속에서 드린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와에트 팔렐이라 와에트 팔렐이라는 말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종하고 중지하다. 이게 히트파엘이라는 거, 히트파엘형으로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도요, 대화를 하거나 누구랑 대화할 때 수시로 묵도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말 이거 들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마음을 깊인 걸 헤아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묵도로 가능하고요. 하나님,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아파 보여요. 이 사람 굉장히 슬퍼 보여요. 너무 많이 아픈가 봐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저랑 대화하는 사이에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도할 수 있잖아요. 왕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보세요. 왕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끼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대화하는 사이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고 표현하면 끼어들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한 거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살이,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무슨 뭐 만남을 갖거나 이럴 때 꼭 이런 기도 꼭 해보시기 바라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라요. 이미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해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뭘 놓고 기도했는지 알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일하고 싶어요. 이미 하나님께 아뢰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중재하고 있다는 거. 이 절대적인 권능의 손길이 지금 이 왕과 나 사이에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세요. 그런 기도를 쫙 하고 나서 왕과 대화를 하면서 왕에게 쭉쭉쭉 요구 조건이 몇 개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7절부터 8절, 7절, 8절에 아니면 5절, 6절에까지 쭉 보면은 5절에 벌써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절에 본론을 말하죠. 5절에 여러분 이미 뭐예요? 나를 보내서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식민지거든요. 파괴시켜야 마땅하거든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왕 입장에서 식민지가 거기에 힘을 기울이거나 뭐 성을 쌓고 뭐 이러면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묘가 있는 성읍이니까 나를 보내서 그것 좀 추스릴 수 있게,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왕비도 듣고 왕도 들었는데 그래, 보내주지 뭐. 언제쯤 갔다 언제쯤 올래? 이렇게 해갖고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6절에 기한 정할 때 이미 뭐예요? 왕의 마음에는 보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갔다가 언제쯤 오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12년을 달라고 그래요. 12년. 아이고, 야, 며칠 동안도 아니고 12년을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특별 파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자기는 지금 자기는 이 나라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저쪽에 그 자기 묘가 있는 그 조상의 묘가 있는 땅에 자기를 총독으로, 자기를 그걸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자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12년으로 나중에 정해요. 뒤에 가서 보면은 12년이 나와요. 자,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연이어서 내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7절에 또 왕에게 내가 구합니다. 왕이 만약에 저를 은혜롭게 여겨주시고 즐겁게 받아주실 거면은 강 서쪽,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땅에 강이 있었는데 유프라데스 강 서쪽이 지금 유다 땅이거든요. 그 서쪽으로 가는 길목에 쭉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총독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총독들의 관할지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 용납하여 줄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7절의 통과증을 요구해요. 오케이. 그것도 해줘. 그리고 또 그냥 8절에 보면 또 왜요? 살림갑도, 왕의 살림,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저가 가는 성을 쌓아야 되니까 성곽과 성문과 또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거처할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를 좀 제목을 주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조선에다. 그리고 뭐예요? 건축 자재예요. 자재. 그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구하지 않은 건데 왕이 주는 게 하나 덤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행원들이에요. 수행원들. 보니까 뭐예요? 보호자. 보호해주는 군대를 보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이거 멋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산적대나 아니면 지나가는 통과해야 될 성에서 함부로 못하죠. 왜? 군인까지 거행하고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행렬이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파견한 총독의 행렬이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구성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도저히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로비 활동이나 뭐 이런 거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있는 사람 중에 거기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등쳐먹고 살던 자들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호른 사람 산발라가 조기였던 암몬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자가 있어서 야, 이스라엘에 흥황한 사람이 왔도다 하면서 저들이 근심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정독으로 딱 오니까 근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근심하겠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뺏어 먹고 등쳐 먹던 자들,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우롱해 먹던 자들이 이제는 그걸 못하게 할 자가 왔다 싶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는데 왜 근심해요? 이스라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도착해갖고 또 이 현장 조사를 슬며시 합니다.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정말 성문이 완전히 무너져,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현실이 눈에 들은 대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수일 동안을 자기가 뒷조사도 하고 이 모든 성에 대한 상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정보 수집한 것과 함께 왕명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보여요.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백성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잖아요. 이게 다 이 성문을 쌓아갖고 수치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게 한 민족인데 그래도 민족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인데 이렇게 무너져갖고 수치를 당했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왕명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는. 성을 무너뜨린 게 왕의 시대에 왕의 어떤 그런 권한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명 없이는 쌀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성을 싸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준 게 뭐예요?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임금과 왕비가 허락해서 오게 됐고 오는 과정에 필요한 물건들 공급받았죠. 모든 통행증 받았죠. 그 다음에 권한 받아갖고 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자재 다 뭐랄까요? 받을 수 있게 했죠.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세금도 다 자기가 국가에 함납할 것 외에 다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총독처럼. 그런 권한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선한 신이 나를 도왔다 하는 거하고 왕이 내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하고 전달한 거예요. 왕명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행하자 하매, 여러분, 그때에 그 아까 근심하던 놈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그 이방인들이 니네들 왕을 반역하려고 하냐, 어디 감히 왕을 배반하려고 성을 쌓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말할 때, 내가 20절에 느헤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는데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한 바도 없느니라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저리 꺼져,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집한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호소할 때 백성들이 응답하잖아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힘써 하자, 이렇게. 이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게 총독으로서 임금으로부터 오는 면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시다 하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을 쌓자라고 할 때에 저들은 지금까지 한 140여 년 방치되어 있었던 그 땅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프로젝트화 시켜서
그동안의 패배감과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들을 다 다시금 이제 패배감을 물리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쌓아짓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명예회복도 되고요, 잃어버렸던 어떤 자신감도 회복하는 게 되고요, 패배감을 물리치는 계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내는 민족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살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 무너져 있다는 건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명하자, 이 우리가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 하면서 저들을 이끌었을 때의 백성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선포한 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는데 너희가 왜 상관이야? 너희는 끼어들 틈이 없어.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너희는 아무런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선을 긋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요, 성벽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백성들만의 고유한 의무요, 명예회복의 현장이지, 거기에 말이에요, 이방인이 끼어들 수 없고 이방인이 참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명예회복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어떤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억될 바도 없는 이방인들은 끼어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긋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꼭 구별됨이 있는 거라 생각되죠.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그 일행이 자신을 찾아와 조롱하고 비방을 하잖아요. 늘어놓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맞붙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대응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회방하려는 자들, 폄하하는 자들,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고고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의로움을 지켜내고 선함을 지켜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그렇게 지켜내셔야 돼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 은혜의 손길, 선한 능력의 손길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오늘 저들의 좌절감을 짓누르고 있었고 패배감 속에 짓눌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일으켜 세우는 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간증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분이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실 거구나,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비방과 폭언과 조롱과 여러 가지로 손해를 당하게 만드는 자들이 우리 앞에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요, 이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이에요. 이거대로 살면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길 바라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준비하죠. 일단은 현장 파악하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유할 때는 이미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서는 공유가 안 일어나요. 다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이 거룩한 성이 이렇게 참담한 형실에 놓이면 되겠냐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백성에게, 현장에 있는 백성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왕에게 모든 걸 허락받고 오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흥분된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 이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하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실하게 행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잖아요. 묵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청을 막 들어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와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연이어서 청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사람 앞에 막힘이 없어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번 열리면 쫙쫙쫙쫙 열리는 거예요. 한번 열어줬다가 또 막고선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애달프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왕의 마음을 열어서 언제 어디부터 언제까지 갔다 올 거니 기한 정할 때부터 이미 벌써 내주기로 작정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오고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준 게 군사를 덧입혀 준 거예요. 군사까지 동원시켜 동행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호위병사들을. 멋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한번 청원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신다. 이걸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동역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방법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고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 그대로 응답받는 체험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주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